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바로 그 시점, 바로 첫 번째 활동을 기록한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의 아주 큰 그 이적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 말씀의 선포와 또 하나는 이러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치유의 이적, 이 대표적인 것.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이 땅에서의 공생의 대표적인 사역이거든요. 말씀의 선포, 우리 마음 설교, 그 다음에 가르치심, 교육, 그리고 고치심, 귀신 들린 자, 여기서는 이제 병자, 영적인 병을 고치시는 바로 이 치유,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공생애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통합된 것은 오직 그 통합을 하시는 그 바탕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였던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권세이셨고 귀신이 알아보고 두려워하며 쫓겨나가는 권세이고 그 말씀 속에 담긴 그러한 그 말씀의 그 가르침과 힘이 듣는 자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이제 정말로 인생을 결단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 감흥이,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파워, 그 바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나타난 것입니다. 우선은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먼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기관들은 그냥 말씀이나 읽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해설해낸 거죠. 미안한 말이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천주교에 미사 드리면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시거든요. 근데 강론이 되게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귀에 안 들려요. 미안한 말씀.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자기의 어떠한 그 말씀에 맺힌 그 자기의 신앙을 담아서 힘있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도의 마음에 와 부딪히는 그러한 강론도 있어요. 물론 있죠. 그분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까. 그런데 그런 분도 있죠. 대체적으로는 뭐냐, 말씀을 읽고 그냥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분들은 책 많이 보니까 시간도 많고 그걸 설명해줘서 강론이에요. 말 그대로 강설하고 논해주시는, 신학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물론 천주교의 미사는 핵심이 강론이 아니에요. 핵심은 성찬. 그래서 그 사람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매주 나와서 병, 거룩한 떡을 먹고요. 사제들은 떡과 포도를 같이 먹고. 그것이 핵심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살을 내가 먹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 했을 때 그분들은 그러한 상징을 통한 실제적인 먹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도 물론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하지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온 것은
먹는 문제, 보이는 양식도 물론 복도 주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모시느냐. 그럴 때 우리 계시계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성찬하셨지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훨씬 더 많고 예수님 매번 성찬하시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여튼 기존의 서기관들이 그러한 말씀을 읽고 사실은 여기서 뭐냐면 유대인의 지금 회당에 가셔서 하실 때는 형식이 또 미사랑은 또 틀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가서 성경이 없어요. 그때 그냥 듣는 거죠. 회당이나 큰 성전에만 가야 말씀이 있는데 작은 회당에 또 말씀도 없어서 애운 걸 가지고 하거나 물론 양피지를 구해와서 읽기도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누가 한 사람 쭉 읽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자가. 그냥 다 있는 사람 중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든지 손을 들고 그 말씀에 대해 내가 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누구나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회당 예배에 그 어떤 주는 아무도 그런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제 서기관들이 나서 마지막에는 이 말씀 이런 뜻이고, 왜냐면 그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많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해설해 주는데 그때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크게 감동되지 않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의 뜻을 풀이해 주고 그러한 어떤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만 끝났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전하고 역사를 전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맺혀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그 말씀을 빌어서 선포할 때에 거기에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완전히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꿈틀대며 내 마음을 영혼을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다시 내가 일어서서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회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성숙된 우리의 신앙의 도약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이것은 영적인 큰 영혼의 울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예배의 사실 모든 예배자들의 꿈이고요, 바람이죠. 누구나 예배 참여한 누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내 머리를 내 정신과 마음 전체를 그냥 이렇게 종치듯이 딱 치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 그 충격,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사모하면서 늘 말씀이 이것은 간단히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삶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그걸 내가 체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눌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가 되고 또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영혼을 두드리게 되고 함께 가서 공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물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듣는 자들의 영혼에 큰 결단이 일어나고 그 권능과 영적인 감격.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한편의 책으로만 여겼던 것에 대한 이 회개하며 내 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정말 아무리 어떻게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과 삶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내 인생을 쓰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거치고 모든 영혼의 고민과 눌림이 해결되는 그 역사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나눌 적에 우리 속에 영원히 사무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낱낱이 또한 깨우쳐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진실을 깨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두운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대부분은 그거를 감추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항상 은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평소에는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권세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사탄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혼의 그 권능이 임하니까 사탄이 자기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사탄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에 우리가 살펴볼 바로 23절과 24절에서의 사탄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악한 영과 귀신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멀쩡한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여도 그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사탄을 우리가 이제 귀신이 오늘 나오는데 귀신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이고 또 이단도 많고 그런데 또 과학 시대에 이 귀신이 어떻게 우리가 또 말해야 되는가. 젊은 세대는 거부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귀신의 딱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눈을 못 마주친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귀신이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리면 가장 첫 번째 특징,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눈을 못 마주치다. 항상 눈을 딴 데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얘기 다 해. 뭐 악을 쓰고 막 난리를 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 눈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뭐 눈을 마주 못 칠 게 뭐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는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고 마음을 보고 눈은 마음의 창이야.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서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은 가만히 눈을 잘 안 마주쳐요. 낯선 사람들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 눈 마주쳐주면 좋아합니다. 그 희한하더라고요. 요새는 눈 마주치면 막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거지. 눈 마주치는 게 뭐 그 잘못이나. 자기를 막 이상하게 본다는 걸 왜 눈을 쳐다보냐? 세상에 이렇게까지 우리 영이 타락했는데, 그런데 뭐 그럴 거 없잖아요. 당신 관심 없었는데 보는데 그럼 뭘부터 보냐 내가? 당신하고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분인가 보는데 눈부터 봐야지. 뭐부터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보면 못 마주치네. 귀신들이. 여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건 다 일리가 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 그러니까 귀신 문제에선 기본은 뭐냐. 이 사람은 약 먹어야 되는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걸 구별하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사실 당신은 내가 기도도 해주겠지만 병원도 가셔야 돼요. 정신병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붙들고 병원 갈 필요 없어. 내가 고쳐줄게. 그러다가 이제 목사도 뭐 그냥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이 병원 갈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내가 기도해줘서 나을 사람이냐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이 눈을 마주치. 그래도 병 걸린 사람은 눈은 마주치는 거예요. 눈은 마주치면서도 내가 우울해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귀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약도 드시고 그래도 마음이 무겁거나 우울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을 못 마주치고 이 사람하고 위에서 내가 뭔가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데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악한. 그게 느껴져. 근데 눈을 못 마주쳐. 그러면 이것은 귀신의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크게 틀린 건 아니다. 물론 경우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왜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사단이. 자기를 감추는 거죠. 눈을 마주치면 다 자기께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감추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도저히 자신을 감출 수 없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마 이 사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도 예수님하고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랬을 적에 바로 이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도 때로 이러한 악한 본성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보면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느냐. 두려워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항의할지라도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마귀는 아무리 난리를 부려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들은 모르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모르고 그냥 어디에서 이런 선지자 같은 말씀으로 권세로 우리를 일깨우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분 오셨다. 여기까지만 알지만 마귀는 벌써 알아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즉 마귀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보다 더 잘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큰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위력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소용없다. 마귀도 못 당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이거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왜? 마귀도 그건 알아. 마귀도 자기가 악인 건 알고 예수님이 오시면 물러나고 죽을 걸 마귀도 알아요.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할 때 이건 옳은 일, 이건 잘못된 거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계시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야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신앙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 내가 이겨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사랑으로 물론 내가 마귀의 어둠이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한 믿음의 상황에 있는 그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나를 다시 살린다. 그런 것을 믿는 그 구원과 권능으로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천과 승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늘 그러한
승리함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 더욱더 붙들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귀는 타협하거나 어중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마귀적 모습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벌써 약해지고 흐려진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느닷없이 꾸짖으신 거예요. 볼 것 없는 거예요. 여기에 주저함도 없고 타협도 없고 바로 꾸짖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그것을 반대하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마귀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꾸짖는 거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내 안에 있는 뭔가 그 약함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꾸짖으며 스스로 깨어서 스스로에게 꾸짖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을 늘 이겨내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로 꾸짖는 음성 앞에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약해진 것은 마치 내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으면 뭐 기분 나빠하고 마치 무슨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도 꾸짖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적인 그 본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그 꾸짖음 받기를 주저하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꾸짖는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사탄적인 본성을 예수님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권능에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도 마귀를 꾸짖으며 이겨나갈 때 반드시 사탄을 결박시키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채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선은 말씀의 권세.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격. 정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말 생명수조가 같은 바로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늘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적용할 때의 말씀은 살아나는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들은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마귀는 드러납니다. 그 지식적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꾸짖어야 됩니다. 마귀를 꾸짖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타협 없이 마귀의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이겨나감으로써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채워나가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어둠과 악한 영을 꾸짖으시사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도 말씀에 늘 그 권능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권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탄적인 일들은 다 드러나고 그 사탄을 주저없이 꾸짖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둠이라도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서 결박하고 오직 성령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